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대표적인 사람, 아담의 타락이죠. 우리는 그것을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 정, 의, 영, 혼, 육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4장에 가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그 다음에 4장 16절 이하에 가보면 죄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쭉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그런 뜻은 하시고요.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빗나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그게 다 죄입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뜻이, 원어적인 뜻이 이 목표에서 빗나갔다. 또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단지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 참 안타깝다, 슬퍼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면 그거 다 죄예요. 네, 그게 원래 죄라는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이탈된 거, 그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6장 17절에 가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 모든 것들을 땅에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내려요. 12절로 가보면 7장 12절 40조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게 하루도 쉬지 않고 주야입니다. 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지니까 나중에는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재료도 알려주셨고 길이도 알려주셨고 모양도 알려주셨고 높이도 알려주셨고, 이제 거기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6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또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땅에 비가 쏟아졌고, 그리고 24절,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했다. 그 말은 출렁출렁했다. 그 말이에요. 아라랏산까지 모든 기식 있는 것이 다 죽어야 되니까 비를 40일 동안 쏟으시고, 그 다음에 120일 동안 그 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죄인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수단이 홍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빗나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온 행심사가 하나님의 목표물로부터 빗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아니지만 징계를 하신다고, 징계. 그렇죠.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이 없죠. 이제 홍수 이후에는 징계입니다, 징계.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이렇게 빗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들을 땅에서 다 썰어버리겠다. 사람 때문에 그래, 사람 때문에. 모두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150일 동안을 물을 가득하게 해서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표물로부터 빗나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일이 다 잘 돼요. 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빗나갔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거는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읽어야 돼요. 어쩌면 사생아일 수도 있어요. 사생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표물로부터 빗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근데 사랑의 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은 사생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징계하시, 그게 목적이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게 8장입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그리고 육축을 거기 줄봅시다. 권념하사. 이 권념 발음할 때 권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념하사 그랬어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다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생축들을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이 권념이 뭐냐? 이 권념, 우리말인데 이게 한자어를 썼어요. 좀 어렵지만 해석을 참 잘한 겁니다. 네. 원래 이 권념이라고 하는, 권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문에 보면 자카르라는 뜻, 자카르. 써놓으시려면 써놓으세요. 자카르라고 하는 뜻은 이게 기억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기억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금 40주야를 비가 내렸죠. 그리고 150일 동안 비가 물들이 가득 찼었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생축들을 권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끝날 때쯤 돼서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홍수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예요. 이게 기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고다 써놓으시고요. 은혜라고 써놓으세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의미한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권념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40조야를 비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물로부터 이렇게 빗나갔을 때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징계하신 것도 끝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매를 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뭐 이렇게 매를 대시고 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매를 대신 그 순간부터 계속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징계도 은혜다. 써놓으세요. 징계도 은혜다. 그리고 나서 쭉 가면 이제 노아가 이제 비가 그치니까 까마귀를 보냈다가 비둘기를 보냈다가 까마귀를 보냈다가 비둘기를 보냈다가 그래 14절로 갑니다. 8장 14절 시작.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네, 땅이 말랐더라. 이제 더 이상 홍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 쭉 내려와서 17절 맨 끝에 보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에 번성하라. 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홍수로 딱 멸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신학적으로는 재창조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창조라 한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지속되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담이 타락을 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오면 뭐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절대로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이는 역사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역사. 이 뒤에 있는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또 죄가 관영하고 불의와 불법이 창이라고 사람들이 앞에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한탄을 해요. 한탄을. 근데 절대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어제도 보니까 이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런 모든 분야에서 온 세계가요 왁자지껄해요. 왁자지껄. 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한쪽이. 일본은 한쪽에 이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대만, 타이완을 먹으려고 또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우리나라는 전 대통령이 저렇게 또 감옥에서 저러고 있고. 그럼 뭐 누가 옳다 그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금 뭐 왁자지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역사,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평가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실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지 누가 뭐 더 낫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 남의 허물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남 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우리가 거듭나긴 했어요. 거듭나긴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 뿐이지, 우린 다 똑같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인생 사는 게 힘드네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무슨 구속사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실패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걸 잡으면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이제 홍수가 멈추고 나서 물이 다 가라앉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20절입니다. 20절.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뭘로 드렸대요? 번제물. 근데 이게 어디 한번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정결한 것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한번 거기 쭉 한번 우리가 봅니다. 7장으로 갑니다. 7장에 보면 8장은 이제 끝난 거고요. 7장 그 홍수가 나기 전에 이제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 쭉 봅니다. 18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6장입니다. 6장 18절부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9장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쭉 내려갑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때 다시 이제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7장 7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가고, 8절입니다. 이 8절을 잘 보셔야 돼요.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거기 보면 7장 8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정결한 짐승이 왜 거기 따로 나오냐? 그거는 바로 이때를 의한 거예요. 이때. 네. 다시 갑니다. 8장 맨 끝부분 20절로 갑니다. 다시 8장 20절로 가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라.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들어가라고 그랬나? 그리고 노아는 7장 8절에서 정결한 짐승을 방주 안에 넣었나? 바로 이때를 위한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노아는 왜 그런지 몰랐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거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노아도 몰랐다니까요.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암수 둘씩 해가지고 방주로 다 들여보내라. 정결한 것만 들어간 게 아니야. 부정한 것도 들어갔거든. 근데 그때 정결한 짐승을 정결한 새들을 왜 그 방주 안에 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셨나?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노아가.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뭐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도 그 우연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알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러셨지?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거기다 써놓읍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번제. 뭘로? 정결한 짐승으로. 그 정결한 짐승을 6장, 7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노아가 그대로 방주에 들여보냈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에스더가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뭐가 됐어요? 왕비가 돼요, 왕비. 근데 에스더는 굳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위험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내가 만일 잠잠하면 왕에게 이 백성에 대한 어려운 일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생각하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하신 거야.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들을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요. 뭘 기도해보니까 알아요, 알기는. 모른다고, 우리는요. 우리는 모르는데, 물론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았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지. 그럼 사람이 아니죠. 내가 기도해서 다 알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네. 그런 거예요, 이게. 노아도 그 정결한 짐승을 왜 방주에 넣으라고 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정결한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네. 우리는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정말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거의 태반입니다. 제가 볼 때 10개 중에서 7, 8개는 몰라요. 2개 정도, 하나, 2개 정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하, 그래서 그랬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안 합니다. 엉뚱한 대로 가요. 모르니까 가는 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성이 뭐냐? 충성이 오늘입니다. 오늘. 충성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거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 데려갈 수도 있는데요.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변명의 변이요. 네,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목숨 걸고 생명 바쳐 하는 그게 충성이다. 아멘. 아셨죠? 하나님이 왜 정결한 짐승을 그때 6장에서 준비하라고 했고 7장에서 들여보냈는가? 바로 요것 때문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150일 동안이나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창일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생축들을 권념하자 기억하셔서 물을 그치게 하시고 또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노아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짐승을 방주 안에 들여 놓으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랐지만 이제 지금 보니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충성은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에 목숨 거는 것이 충성인 것을 알아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볼 때는 온 세상의 역사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스스로가 결론 내리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들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온 세상이 진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전에서 드리는 우리 유치유년, 중고등, 청년, 대학부, 유년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